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샬롬.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7월 2일이니까 이제 올해 딱 중간을 지나는 날이죠.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죠. 말이 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지식이나 기술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지식은 어때요? 핸드폰을 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지식. 여러분, 기술은 어떻게 해요? 기술은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영접도 하고 뭐도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이 지식과 기술로 먹고 살던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로는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구하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건 뭐예요? 태도이죠, 태도.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을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태도가 중요한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을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여러분들 운명이 우리의 운명의 시작은 뭐라고요? 생각.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각, 어떻게 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31절과 32절이죠.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그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그 벌을. 그리고 그거는 뭘로 나타나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닐 때 성령 방해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37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말. 오늘 말인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말은 생각에서. 그래서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돼. 내가 뭘 생각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과 합한 것인지 사탄 마귀와 합한 것인지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여러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말로 인해서 얼마나 풍파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 성령 회방죄 이런 얘기 들었죠? 이 개혁개정 이전에 성령 회방이라고 했어요. 회방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거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 어떤 말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 이건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독이라는 뜻은 한자에 무릅쓸 모, 무릅쓸 모, 도랑 독 이런 한자예요. 무릅쓸 모는 다롤 밑에 눈목자예요. 다롤 밑에 눈목자. 그러니까 이 다롤은 육다롤이라고 하죠. 한자에서 육다롤은 육적인 것. 그리고 육의 반대는 영이라고 하죠. 육적인 것을 본다. 육적인 것을 본다는 글자예요. 모자가 무릅쓴 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을 보는 그런 자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무릅쓰. 이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육적인 것을 향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독은 뭐냐면 도랑독인데 도랑이라든지 더러워진다, 업신여긴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독이 무슨 뜻이라고요? 더러워진다, 업신여긴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뚝을 이렇게 이쪽으로 쌓으면 물길이 바뀌죠? 그리고 이 도랑은 어때요? 더럽고 또 그 뜻에 업신여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뜻은 자기가 무릅쓰고 어떻게 업신여기고 상황을 바꾸고 또 더럽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모독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자의적이죠. 자의적. 그래서 이 모독이라는 이 뜻은 들이덤벼 욕되게 하는 것 이렇게 국어 사전이 나오죠. 들이덤벼 욕되게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덤벼들어요. 근데 이 독자에는 보면 삼수변의 팔매자예요. 삼수변의 팔매자. 여러분 물을 판다. 그럼 누가 생각을 하죠? 물을 판다. 봉이 김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잖아요. 굉장히 상대방을 다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 사기를 치는 거죠. 그 상대방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동강물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물이고 누구 거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동강물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이 어때요? 다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득식을 해가지고 별의별 다 득식을 하면서 대동강물을 팔아먹죠. 물을 사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따지고 보면 모독. 사먹는 건데요. 모독은 그런데 그럼 회방은 뭐냐? 회방.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것이 회방.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고 뭐 저 사람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일을 방해해. 회방.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 방해의 뜻은 뭐냐?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막거나 잘못되도록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31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할 때 모독 대신에 방해라든지 회방이라든지 단어를 넣으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그 밑에는 뭐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사람들을 거역하면 인자는 여기서 또 누구를 예수님을 말해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모독죄를 무지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무지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문 전에 이제 그게 이 30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막 치료해주고 다 할 때 바알세불이 귀신이 돼서 예수님 보고 귀신이 돼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알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모독죄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성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뭐냐? 거역하는 불경함. 거역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성 모독은 거역하는 불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조심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함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불경함이 있지 않도록 평생을 살면서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이제 막 행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이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또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 이거를 성령 모독죄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기잖아요. 그럴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해예요. 그러나 나중에 형들이 다 회개하고 요셉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죠. 그럼 그건 방해인 거예요. 방해. 그러나 모독은 아니에요. 뭐 동생이 뭐 꿈을 뭐 이렇게 꾸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쟤 왜 저렇게 얄밉죠? 얄미워서 걔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회방은 어떨 때 보면 성경에서 회방을 많이 볼 수 있냐면 이 애국 땅에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개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개의 재앙. 10개 재앙 하나를 내릴 때마다 이 바로가 항복해요. 항복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그 뜻을 거역하잖아요. 또 모세한테 그래 내가 잘못됐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해놓고 또 정작 또 반대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이게 회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사 지내는 것을 회방하는 짓을 바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회방이에요. 그러나 모독은 어떤 지경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너는 걸 보았으면 하나님이 이 정말 그 신성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병사들 자기 그 마차 마병들 그 귀한 생명을 가진 그 마병들이 그 훈련된 군인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잡겠다고. 왜 그렇게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노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노예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걸 보고 굴복해야죠. 근데 굴복하지 않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독에 가까워. 모독이. 그 전까지는 회방이지만 거기서는 모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죄, 모든 죄, 또 모독하는 죄, 그건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이 가죠. 이 애굽의 말들이 그 홍해를 그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고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깔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알면서도 부인하는, 보면서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10개의 재앙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10개 재앙. 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다 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10개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조심해요. 그리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나는 어제까지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바보 같다. 그건 뭐예요?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개 재앙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선한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36절에 신문을 받으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받는 거죠. 오늘의 결과. 우리가 또 죽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신문하십니다. 올바르게 살았는지, 올바른 생각을 했는지, 올바른 말을 했는지,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인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는지 우리는 그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 할 수도 있고 죄를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울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에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시험이 드냐 하면 바울이 전쟁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병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제가 나보다 칭찬받는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제가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죠. 그 다윗이 이제 한 번은 그 굴에서 대변이 마려우니까 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데 어떻게 절호의 찬스. 다윗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절호의 찬스. 여러분들 이제 바지 내리고 똥 싸려고 할 때 어떻게 공격하면 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 다윗의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죽일까요? 죽여줄까요? 막 여러 가지. 다윗이 근데 그걸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그러는 것을 어떻게 다윗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 모독의 완전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어.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진짜 나의 편이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고백하고 다윗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 돌아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다시 못마땅하고 안 되겠어 도저히. 결국 또 다시 그래 이게 이제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된 이 사울을 다윗은 살려줬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 그래서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이 성령 모독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처럼 긍정. 이 긍정이라는 한자를 또 보면 긍이라는 글자는 발을정 밑에 달월이에요. 발을정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달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것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아니고 긍정, 발을정, 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달월 세상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긍정이라고 해요. 긍정. 여러분 긍정적이다 이해할 때 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긍정인 것이죠. 여러분은 긍정적인 삶을 바랍니다. 오늘 딸뱅이 얘기한 대로 무지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부인하는 죄.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늘 또 37절 다음 절에는 뭐가 또 나오죠? 다음 절 38절 제가 한번 네.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 중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뭐죠?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돌아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모독은 이제 모독까지 가지 못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했으나 돌아서겠다. 몇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내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내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내내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주냐. 예수님이 뭐 사람들 살리고 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도 오늘 말하는 뭐도 무릎 서서 바꾸다. 무릎 서서 업신여기다. 무릎 서서 더러워지게 한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의 출발로 인해서 말을 바꾸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끝간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런 잘못된 인생이 아니기를, 잘못된 운명이 아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